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좀 이렇게 다 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즉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십자가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있고 십자가가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즉 이 왼쪽에는 법 아래 사는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법 아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 아래에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게 될 때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은혜 아래, 이 오른쪽에 은혜 아래의 삶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은혜 아래에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즉 하나님의 법 공의 아래에서 그 법에 따라서 죄와 심판을 계산을 해야 되는 죄인이 그러니까 법 아래 살아가는 삶이에요.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영생의 은혜 아래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믿고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법 아래에서 사는 삶이 뭐냐? 그러면은 법 아래에서 사는 삶은 한마디로 자신의 행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판단을 받으며 자신의 행위에 따르는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 많이 쓰죠. 이건 사실 이제 불교 용어인데 대승불교 용어입니다. 불교는 원래 철학인데 이 소승불교가 이제 석가모니의 사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 근데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철학이에요. 철학. 내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거를 종교로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인데 그게 대승불교, 종교화시켜 버렸어요. 종교. 원래는 이 불교는 종교가 아닌데 대승불교라는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런 대승불교에서 사용하는 어떤 거기서 나온 이 용어라고 하는데요. 인과응보. 그래서 이제 뭐 업보하고 관련이 있고 원리는 이거예요. 뭐예요? 선을 행하면은 선한 결과를 내가 얻고 내 삶 속에 악이 있으면은 악한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리, 이런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실은 우리는 선호하죠. 어떤 그 행위에 따라 열매를 거두는 삶을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공명정대.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자, 사자, 성어예요. 공명정대. 뭐요? 모든 일과 모든 태도에서 공평하고 어떤 치우침이 없고 편견이 없고 차별이 없고 공평하고 정당하게 그리고 바르게 떳떳하게 일을 처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 태도를 가리켜서 공명정대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죠. 그렇게 내가 대우받고 그렇게 또 평가받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때로는 이 법대로 사는 삶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있는 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불법이 행해지며 그래서 억울함과 그 불공평함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욱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공명정대한 삶, 이런 삶을 우리가 동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런 삶을 선호해요.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법을 따라 법을 지키며 그 법을 따라 판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행위에 따르는 열매를 거두는 삶,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죠.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죄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함을 받고 그 옳음에 대한 보상과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그릇 행하며 잘못 행하며 그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해 행해지는 죄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도다. 바울도 자신의 마음속에 삶 속에 죄의 법이 자신을 지배하며 자신을 이끌고 있음을 경험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죄의 법, 그렇게 우리가 법을 좋아하지만은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볼 때 죄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그 사람의 죄를 발견하고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죄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을 향해서 행해지는 죄의 법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죄의 법을 따라서 그 죄에 따라 죄를 지은 그 사람은 그 죄에 따라 가두고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죄에 매이게 하고 죄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죄의 열매가 뭐예요? 죄의 열매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질병이에요. 아픔이에요. 관계의 깨어짐,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와 관련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깨뜨리며 아픔과 상처의 열매를 스스로 먹으면서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져서 서로 상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때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상처와 고통을 나누어주며 전염시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행하며 거두는 죄의 열매예요. 죄의 법 아래에서 살면서 거두는 죄의 열매예요. 우리는 온종일 세상에 이런 죄의 법 아래 살아가면서 죄의 열매를 거두며 나타내는 그런 모든 일들을 뉴스를 통하여서 기사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주변 정화에서 그것을 보고 들으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 이런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인데, 특별히 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죄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법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은혜 아래 사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더 이상 법 아래 살지 않고 죄의 법을 따라 내가 심판받고 처벌받으며 그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진, 끼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멀어진, 끊어진,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이 정체성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감정의 회복을 가져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로 사랑받는이라는 그런 우리 가운데 세워진 정체성으로 해서 그러한 감정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것이 부족해서 그런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그런 가스펠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어떤 드라마에서 이 노래를 좀 희화해가지고 그걸 막 사용해서 막 부르더라고요. 그걸 좋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약간 이게 조금 이렇게 희화해서 사용을 하는 딸이 막 우울증에 걸렸는데 막 그러니까 그 딸을 위해서 그 부모들이 갑자기 가족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약간 이 코미디 같이 막 이렇게 그 노래를 약간 재밌게 그냥 조금 비판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노래가 얼마나 많이 불려졌으면 이제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아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내가 사랑받는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감정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그 노래 불러서 느끼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은 딸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아들이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내가 확실히 가지게 될 때 그 감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감정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떤 힐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또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I belong to God. I belong to Jesus. 세상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짓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I belong to God.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러한 확실한 정체성에서부터 오는 이러한 감정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감정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Jesus Christ.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평화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이런 관계의 회복을 주는 이 은혜인 거예요.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정체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새로운 감정인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줍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위로부터 이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면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새로운 감정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내 삶 가운데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옆으로 펴져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깨어져 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제가 한 이 말을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이걸 어떤 적용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문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돼요? 우리 가운데 관계 가운데 깨어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어떻게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가 중간에 있고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 내가 있고 나도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니까 죄성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나중식으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서로 상처를 주고 끼어지고 그런 거죠. 여기 있는 사람도 죄인이니까 죄성을 따라 자기 감정을 따라 하고 자기 어떤 걸 따라 하니까 가족이라도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 그 관계가 끼어지고 아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이 끼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회복시켜준다면서요? 어떻게 회복시켜줘요? 어떻게 회복시켜줘요? 우리가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이 죄인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그런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그 십자가를 내가 통과하게 될 때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하게 될 때 내가 새로워지겠죠. 죄인이 내가 그 십자가 은혜로 새로워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도 비록 죄인이고 그 죄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끼어지고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런 죄인을 향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마음이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은혜와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겠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게 될 때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그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로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막히는 관계가 있고 때로는 답답한 관계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은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려고 할 때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통과하고 경험하려고 할 때 그 십자가 은혜가 내 관계 가운데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끼어진 관계를 정말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심령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이 십자가를 정말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은 이런 법 아래 살면서 죄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행위로 이루어져서 나의 행위로 이루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은혜로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이 쉽지? 이 놀라운 죄를 용서받는 거, 죄를 용서받는 게 여러분 말이 쉽지? 죄를 용서받는 이 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았다고 우리가 말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위대로 결과를 얻는 데 익숙한 법 아래 사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에 이르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또 무언가를 하고 헌금생활하고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이지. 이렇게 스스로를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인정하고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의가 뭐예요? 이걸 말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바리새인의 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행위로 의해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의예요. 바리새인의 어떤 모습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헌금 생활 잘했고요. 11조 생활 잘했고요. 금식했고요. 구제도 하고요. 율법에 적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지켰어요. 그 사람들. 근데 왜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죠? 왜 그 의를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헌금 생활하고 구제, 금식 자신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게 잘 지키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중에 부모를 공경하고 공양해야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하나님 정해놓으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부모를 이제 공양하기 싫으니까 이런 관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것을 모두 다 드렸다. 고르바 이렇게 하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모를 내가 돌보지 않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건 관습이에요. 그러면 부모 공양하기 싫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거 다 드렸어요. 한 부모 드릴 게 없어. 이쪽에 그럼 이쪽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부모 공양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나 드려서 나 하나님께 나 헌신했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하고 자기들이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12조 생활 잘하고 나는 이렇게 신생활 잘했어요. 얼마나 중요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행위에서 나오는 의로움이 가득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교만해요. 다른 사람들 무시해요. 다른 사람 다 깔보고 무시하고 너희가 정작 이런 것들을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인애와 자비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긍휼과 사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의예요.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는 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여전히 자신이 주체가 돼서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고 내가 이거 순종하고 이거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행한 그 행위가 자신의 의가 돼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의예요. 이것을 가지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의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는 뭐예요? 우리의 의는 뭐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을 다른 행위로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이건 불순종하고 이건 하기 싫어. 이건 안 하고 하지만 내가 이것을 행했어. 내가 이것을 지켰어.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삼는 거예요. 그것이 결단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의 모든 행위로 결국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로 결국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행위를 의지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나의 철저한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 맡기는 거예요. 주인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우리 행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무서운 말씀. 내가 나에게 적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내 의로운 행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인됨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의 죄악된 나의 타락한 이 죄된 본성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 때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될 때 온전히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때 더 이상 이 내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이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모시며 그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통과하게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통과한 자들이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